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7번째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한 40번까지 하고 다른 주제를 내년부터 다룰까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7번째 양, 뱀, 비둘기의 비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동물에 관한 비유를 공부한 김에 오늘도 한 번 더 이런 동물과 연관되어져 있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양의 비유에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를 더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절이 딱 귀에 박혀 있으실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도 얼마나 유명해진 말이냐면 기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적이며 혹은 종교적인 그런 윤리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만한 유명한 문구가 되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괜찮죠. 그죠? 평화의 상징이니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비유, 지혜를 배울 만한 좋은 동물들이 있을 법도 한데 왜 하필이면 인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뱀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악역을 맡고 있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뱀으로 가장하고 나타난 사단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딱 적응 똑같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는데 그 미혹하는 영의 정체가 옛 뱀이래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성경에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뱀에게 무슨 지혜를 배우라는 건지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들의 비유가 성경적인 비유와 의미가 같을 수가 없죠.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나타나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신호였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인간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갈라내는 분쟁과 전쟁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상징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성경에 동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들을 자꾸 비유의 의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들은 절대 그런 동물적 특성을
인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성도를 양에게 비유하는가? 뭐 양이 뭐 근시 아니고 뭐 양은 뭐 욕심이 많고 뭐 어쩌고 뭐 뱀은 이러고 비둘기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경험들이나 그런 걸 통해 인간이 이렇게 하나하나에게 부여해 놓은 자기들의 편견이 성경을 채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교훈과 관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메시지이냐 그게 생명의 진리이냐 신봉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일수록 이런 세상적인 원리나 교훈, 종교적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진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걸 자꾸 주목해야 되고 그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창조된 비유적 세상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게 다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을 위한 무엇을 비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비유하기를 원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죠.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굴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태초와 천지 창조에 대한 계시죠. 이게 다 뭐를 통하여 만들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들에게 비추어지는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교훈이나 이런 비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거죠. 그리고 그 계시가 내 눈 밖에, 내 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게 되어져 있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물이 나오죠. 네 개지만 이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양과 뱀과 비둘기 이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 속에는 까마귀도 있기도 합니다. 뱀은 언제 제일 먼저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서. 양은 언제 나타나죠? 이런 이름을 아무도 모를 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그 양은 누구랑 관계가 있죠? 아벨이야 아벨.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대요? 양으로 제사를 지낸 자로 나오는 거예요. 양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뭐예요? 희생제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는 어디 나와요? 노아 홍수 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진짜 실제하는 동물들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게 우연일까요? 이런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등장시키는 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이게 성경에 만약에 우연이 있다면 성경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창조주나 혹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내게 가져올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비유를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영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고 이런 비유를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 예수 방향으로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나님도 안다, 예수도 안다, 뭐 십자가도 안다고 말하면서 그거 들고 세상의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이들이 말씀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심판의 경고가 항상 그 안에 담겨있죠. 오늘 이 말씀은 양과 뱀과 비둘기,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그걸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리 때에 보내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뭐라고 설명을 붙이시냐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양과 뱀과 비둘기, 이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양과 뱀과 비둘기의 특성을 가졌을 때 그들이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대요. 무슨 증거?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이 양과 염소와 뱀의 이 특성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맞는 거죠. 없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의 증거가 될 거고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뭐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넘겨지게 될 건데 니네들은 아무 할 말도 생각해야 하지 말라. 왜? 나중에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막 전도를 시킨다고 전도 폭발훈련 이런 거 시켜갖고 무슨 전도하는 시나리오 만들어서 그거 외워갖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쫑알쫑알 읊어서 사람들 교회에 끌고 오는 거, 이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하신대요? 아버지의 성령이 너의 입에 말할 걸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방법들만 개발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더 하시는 게 뭐냐면 총독과 임금들에게 잡혀갈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도 배신을 당해 죽는데 넘겨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전도를 하는데 뭐 너희가 나가면 막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날 거다, 뭐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막 권능이 나타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알잖아요. 요즘 그렇게 교회에서 막 떠드는데도 전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안 하는데, 예?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도 안 하는 전도인데, 아니 이리를 잡아먹는 무슨 사자나 호랭이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양으로 보낸대요. 그리고 뱀의 지혜를 배워요. 이래놓고 한다는 말이 너희들은 총독과 임금들한테 붙잡히고 결국은 가족들한테도 다 배신당하게 될 거다. 이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 여러분들이 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자들, 그리고 그 전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 전도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들과는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란 말이 옳지 않죠. 소위 자기를 전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막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뭐 버림받고 막 그래요? 아니요. 요즘은요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권력과 재산을 지키려고 별짓 다 하고요, 그것도 세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오히려 전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 라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도 내가 지켜야 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정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일 것 뿐이지, 그건 결국 내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서 그러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말 높은 데 안 올라가서 안 하시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요, 모든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평범한 목회를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살아오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 닮은 양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맞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분이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도 목자였지만, 유일한 내 목자이시지만,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임을 늘 증명해내십니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바르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증거가 없으면 그들은 다 사생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들은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는 그들은 전부 다 사생자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복음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팔아먹고 있는 종교인들은 다 사생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해 오고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사생자의 영이 제거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럽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 목사가 이렇게 잘못되면 그를 따르던 수천 수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때는 막 인지도가 높아지고 막 영광을 받던 목회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요 사꾼 목자로 드러났을 때 그를 따르던 순진한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불편해하는 장면은 뭐였냐면, 왜 한 영혼을 온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그게 왜 하나님 책임이냐고. 그런 목사를 애초에 좋다고 선택한 게 누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목사 따라간 거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세상의 얘기, 세상의 위로, 세상의 격려 이런 거 받으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책임 운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정말 믿으시면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삶 속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지, 오늘도 제가 이 집중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짐승들에 대한 어떤 비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짐승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기 원하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양과 뱀과
비둘기, 세 가지로 나타난 거죠. 하나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양 같다. 이게 전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게 꼭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세상이 정말 이리 같다면 전도자를 세상에 보낼 때 이리를 잡아먹힐 만한 양이 아니라 그 이리 때에다 한 번에 초토화시킬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걸로 만들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때 예수전도자 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예수전도자를 만들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내지만 그냥 양이 아니라 슈퍼램, 초능력적인 양으로 만들어 보낸다. 막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길을 살려주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슈퍼램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다 인간적인 착각에서 인간적인 흥분이 만들어내는 비진리들이죠. 도대체 이리를 이기는 어떤 게 아니라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으로 보낸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전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전도하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걸 통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 보고 있나요? 수천 년 동안.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양으로 이리한테 가라는 것은 이리 같은 세상에 먹이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도일까요? 이리를 이겨야 전도 아니에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애 예수님을 막 만나니까 막 뜨거워갖고 아무나 붙들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대학 시절까지 원래 개똥철학 많이 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갖고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다,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 전도를 잘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해갖고요, 이리를 이겼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 형님이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김전도사,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보니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네 말에 기분이 나빠서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이제부터.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잡아먹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도 어린 양으로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오신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리로 살라고 온 게 아니라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리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양들을 몇몇 구원해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죽기 위한 곳이라는 걸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라는 건 나의 이 육적 자아, 내 옛 자아의 죽음으로만 이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을 살기 위한 곳으로, 섬김받기 위한 곳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인간들이 좀 선한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낙원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는 결코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자기의 이마에도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같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과는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양이 아니라 이리의 특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잘 관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거기에 모여드는 교인들을 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 이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 그러면 이리, 늑대 어떤 짐승입니까? 괜히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을 전 늑대 같은 놈 맨날 이래가지고 괜히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늑대 그렇게 나쁜 짐승 아닙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질서와 체계와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영리하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늑대들은요 결코 혼자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소위 동역하며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늑대는 혼자는 그렇게 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때를 이루어 힘을 합하면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맹수가 되죠. 그리고 나름 이 늑대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동물이라는 거 아세요? 늑대는 이런 때 쓰는 말 맞나요? 일부종사? 늑대는요 절대 자기 짝을 하나를 만들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늑대 같은 남자가 좋은 남자인데요. 아멘. 절대 바람을 안 피는 동물이 늑대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힘을 합치고 협력해서 우리가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그룹을 이루고 모임을 이루어서 어떤 종교적인 단체를 만들고 우리의 소리를 내면 우리도 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그 교회는 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리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늑대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동역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리에게 붙잡혀 먹어야 되는 이 양은 그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요즘 소망의 전도사, 희망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희망 전도사들이 각광을 받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됐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 심판에 대한 비유를 배웠죠. 정말 구원의 진리가 기막힌 역설로 전해진 비밀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는 나면서부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뭐로 온 존재들이에요? 양으로 왔어요? 염소로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 양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양띠거든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듣지도 않는. 생각해보세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염소예요? 양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염소로 세상에 와서 염소로 살다가 염소같이 종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염소네 라는 걸 듣고 깜짝 놀라 이러면 안 되는데 양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양이 될까 하느라고 지금 이런 자리에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염소들이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양으로 바뀌겠습니까?
종교의 옷을 입는다고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염소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 착한 염소일 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잘하면 교회 일 잘하는 염소일 뿐, 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거. 깨보면 여전히 안에는 호박이죠. 수박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염소래도 양이 될 수 있는 이런 존재의 변화, 이런 거듭남은 오직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갖고 계세요? 아버지만 갖고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염소인 나의 그 운명, 이걸 발견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돼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와 진리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염소였던 나도 양으로 여김을 받는 거룩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새 창조는 누구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염소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양이 되었도다. 누구와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그저 예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어주고 숭배하는 이런 종교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거 우리는 모노게네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그 어린 양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마에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셨잖아요. 털 깎는 자의 손에 자기의 모든 걸 맡기듯이. 여러분들이 미장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머리를 자를 때 뭐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양이 목자가 털 깎는데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털 깎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깎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털 다 깎고 나면 그 양이 벌거벗은 양이 돼서 너무나 볼품이 없어도 자기를 목자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목자의 필요에 따라, 목자의 계획에 따라, 목자의 뜻에 따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모습이 내게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런 영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 된 또 다른 어린 양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전도자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당부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양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저 염소일 뿐인가? 내가 양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소를 잘 길들였다고 양 되지 않습니다. 양 흉내를 내게 한다고 양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염소 떼들이 어느 순간 이리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얘기 오늘 내용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조직 구조가 꼭 이리떼와 같은 조폭들의 조직 구조와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의 새벽기도 온다고 줄 서서 전화 받았고 어디 통과하고 계십니다 보고해주고, 모든 교회에 이 부교역자들이 나와서 일렬로 줄 서갖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무슨 회장 맞이하는 것처럼, 무슨 교주 맞이하는 것처럼, 그것도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 구조가 조폭들이 갖고 있는 이리떼 같은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인기와 인지도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게 아니래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30절 이후에 가서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세상에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에 두들겨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궁핍하며 가난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토를 달아놓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양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존재로 같은 의미로 세상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그 양이죠. 그런 양들이 비로소 복음의 증거가 되는 두 번째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요. 이 뱀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실은 지혜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브리어의 호크마, 헬라어의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가 아닙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슬기롭다 혹은 영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뱀에게 배워야 하는 슬기가 뭘까? 여러분, 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 1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저희가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하와이는 법적으로 뱀이 서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쩌다가 그 섬에 뱀 한 마리 나타나면요 그날 탑뉴스에 나옵니다. 뱀 찾았다고 섬에서.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뱀을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작년에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배울 때 테드라는 그 알파벳 글자에서 뱀이 뭔지를 배웠죠. 그때 생각이 나시면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제가 한번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슬기롭다, 영리하다는 뜻인데 이 슬기롭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우리 비유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슬기 그러면 생각나는 비유 없으세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 때 그 슬기롭다가 바로 이 똑같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한 말인데요. 여기서 그들이 슬기롭다고 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한 겁니다. 조금 그냥 조금 준비한 게 아니라 신랑이 어느 때 와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한 지혜, 그 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뱀의 지혜가 뭘까요? 그거는 분명히 에덴에 나타났던 그 뱀이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미혹하는 뱀의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이 뱀이 아주 긍정적이고 거룩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뱀에 비유하신 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하셨어요. 비유. 스스로. 그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가 떡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거 아니죠. 비유예요. 비유. 어떤 그 뱀으로 자기를 비유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유혹과 미혹을 하는 비진리의 뱀이 아니라 그 비진리의 뱀의 독사에 물린 자들에게 해독제가 되는 참 진리의 뱀으로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유혹과 미혹하는 뱀이라는 존재에게 비진리의 뱀의 독사에 독에 물린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독사의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해독제가 되는 참 진리의 뱀으로 자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근데 그 앞절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참 이상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데 15절하고 17절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 자, 오늘은 14절 15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래 헬라어에는 이처럼부터 나와요. 이처럼. 그러니까 그 이처럼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에 비유하시는 거죠?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뱀에 자기를 비유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뱀의 지혜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뱀은 언제나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죠. 희한하게요. 뱀이 그 징그러운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전설을 보면요, 뭐 옛날에 구렁이 같은 뱀을 직지키는 수호신처럼 뭐 여기기도 그랬죠. 그리고 그런 구렁이가 뭐 1000년을 살면 용이 된다, 뭐 용이 되다가 못 되면 무슨 뭐 이무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 모세가 살았던 그 애국 이집트에서는요,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왕들이 쓴 그 관에는 항상 뱀 대가리가 이렇게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라라고 하는 신인데 그 태양을 이렇게 감싸고 목을 똑바로 들고 있는 그 뱀을 지혜의 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뱀이 고개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항상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할 때 그러죠. 목이 곧은 인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이 곧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뱀이 화가 나면 머리를 딱 들고 공격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뱀인데 하나님이 이 뱀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이죠. 뭐 손 넣었다 빼면 뭐 문둥병이 생겼다 없었다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만드셨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근데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걸 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 받은 거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다음 바로의 그 술사들이 자기들도 아유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러면서 자기들도 지팡이 딱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아론이 만든 뱀이 이집트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만들어진 뱀이 애국 술사들의 뱀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지팡이가 삼킨 게 아니라 뭐가 삼킨 건데? 뱀이 삼킨 건데.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했을 때 다 했어요. 라메. 이게 지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라메드라는 글자를 쓸 때 그 지팡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을 원래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죠. 그런 지팡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중에 라메드라는 글자 하나만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글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모양, 지팡이를 거꾸로 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 그 지팡이,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지팡이가 사람들을 땅에서 살다가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집행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늘의 진리가 이 땅의 비진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승리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 땅에 있는 비본질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삼켜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토저 목사님이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보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게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광야에서도 이런 뜻이 나타나죠. 이제 내 지팡이가 만들어놓은 뱀이 애굽의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뱀이 좀 친숙한 동물이 됐었을 거예요. 그죠?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을 또 다르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대항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 죽게 만들고 이 하찮은 음식 맨날 먹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만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땅에 내려주는 그 만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한국말 번역에 이 하찮은 음식을 매일 먹게 하려고 우리 여기에 끌고 나와 이런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광야에 땅을 기는 불뱀, 독사들을 풀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는 자들마다 다 죽어갈 때 비로소 자기들이 아프고 죽게 되니까 죄를 깨우치고 사정을 하죠.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해독제가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기르고 있는 이 뱀들에게 물려 독이 중독되었을 때 그 독의 해독제는 땅에 기는 뱀이 아니라 공중에 들린 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뜨인 돌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해독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재밌죠?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뱀의 어떤 해독제는 그 뱀 독에서부터 추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렇게 자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뱀에게 물렸을 때는 꼭 독사에게 물렸을 땐 놀라지 말고 그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봐야 된대요. 그래야 빨리 해독을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뱀 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코브라의 독이 다르고 살모사의 독이 다르고 뭐 블랙맘바의 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뱀에게 물렸는 줄 알아야 맞는 해독제를 쓰는 거거든요. 뱀에게 물렸는데 그 해독제가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기는 뱀들은 죽이는 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은 살리는 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뱀을 보면 누구든지 돌 던지고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싶고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게 뱀일 겁니다. 근데 뱀이 자기의 그런 운명이 힘들고 아파서 나 뱀 되기 싫어. 뭐 예쁜 강아지로 변해야지. 이렇게 변해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은 여전히 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더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이들을 이렇게 뱀처럼 징그럽게 여기는 세대들이 이미 되지 않았나요? 이미 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톱으로 켜고 죽는 데 내어질지라도 자기의 영적 존재성을 끝까지 지키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양의 모습을 절대 벗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다가 다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고 원하시기만 하면 돌을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던 그분이 그 능력을 자기를 이리를 이기는 호랑이나 사자로 만들려고 쓰지 아니하시고 양의 모습을 지키게 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뱀의 심령을 갖고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둘기의 순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까 노아 홍수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150일이 지나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노아가 재밌는 일을 하나 하죠.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나갔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7일 지나고 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나갔다가 얘가 다시 돌아와요. 왜요? 땅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다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얘가 갔다가 이번에는 감람나무에 새 순을 물고 와요. 뭐예요? 땅이 마르고 이제 풀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그때는 이제 안 돌아오더라. 왜? 비둘기가 살만한 환경이 충분히 된 거죠. 그럼 여기서 까마귀와 이 비둘기 뭐에 이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놓은 걸까요?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배에서 금방 나오지도 않아요. 몇 달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나와요. 근데 굳이 왜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를 이 사건 속에 이렇게 넣어놓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가 뭐예요? 색깔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비둘기도 이상한 색깔을 갖고 있는 비둘기들 많아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스토리로 전해놓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내시는 거죠. 까마귀가 모든 생물들이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을 때 까마귀가 그 노아 방주 밖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죽은 고기들. 거기 그거 뜯어먹고 그거 앉으면 거기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그 죽은 고기 안 먹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예비한 음식만 먹고 살라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둘기가 육식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비둘기 잡식성이에요. 네. 한국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침 일찍 버스 타러 나가면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술 먹고 토해놓으면 비둘기들이 와서 그거 다 집어먹고 있는 거. 이 잡식성이에요. 다 먹어요. 네. 뭐 육식이 아니라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죽은 거 먹지 말고 산 것만 먹으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죽지 않은 거 먹는 게 우리가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안 죽은 거 먹어요? 우리가 뭐? 사시미는 다 살았는 거 먹는 거 아니, 그것도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네? 다 죽은 거 먹잖아요. 뭘 산 거를 먹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암만 좋다는 거 다 먹어봐야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요. 그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산 거를 먹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산 음식이 없고 우리를 살리는 양식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이 뭐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로서 오신 그 양식만 먹는 거예요. 예수만 먹는 거예요. 예수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수가 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여전히 내가 땅에 사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양과 뱀과 비둘기의 비유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양과 뱀과 비둘기는 먼저는 예수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가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이 말씀과 함께 점검해서 내 안에 일이나 염소의 특성이 아니라 까마귀의 특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과 뱀과 비둘기의 특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